말씀 에스겔 45장 에스겔 45장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스겔 45장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장은 2만 5천 척이요 광은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이 청량한 중에서 장 2만 5천 척과 광 1만 척을 청량하고 그 가운데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또 장 2만 5천 척과 광 1만 척을 청량하여 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산업을 삼아 촌 20을 세우게 하고 드린 바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바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편으로 향하여 서편 국경까지와 동편으로 향하여 동편 국경까지니 그 장이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 너희는 강포와 겁탈을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칠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바와 밧은 그 용량을 동일히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밧은 호멜 10분지 1을 담게 하고 에바도 호멜 10분지 1을 담게 할 것이며 너희의 마땅히 드릴 예물이 이러하니 밀 한 오멜에서는 에바 6분지 1을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에바 6분지 1을 드리며 또 이스라엘 윤택한 초장의 때 200마리에서는 한 어린 양을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로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삼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왕은 본분대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에 드릴지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정월 14일에는 유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또 절기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갖추되 곧 7일 동안에 매일 흠 없는 숫송아지 7과 수양 7이며 또 매일 수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다 같이 읽습니다. 7월 15일 절기 7일 동안에도 이대로 행하여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주제가 9절에 소개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아,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아.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또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너희에게 족하니라. 너희는 강포와 겁탈을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칠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치리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두 가지로 구별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치리자들이 버려야 할 것, 강포와 겁탈과 토색, 강포, 겁탈, 토색.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설명하면 강포는 횡포, 겁탈은 탄압, 토색은 착취. 그래서 횡포와 탄압과 착취를 버려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덕목입니다. 또 두 번째 덕목은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자세, 공평과 의를 행하라. 공평과 의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묵상의 주제를 놓고 우리 조국 자유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지금 심각하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선거가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되었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부정한 요소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방법에 의해서 선출된 지도자, 치리자는 여전히 잘못된 방법을 계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 45장 이 말씀의 구성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것이 이 본문 속에 이미 짜임새 있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거룩한 구역, 거룩한 땅, 거룩한 곳,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새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구역을 구분하라고 먼저 지시하십니다. 그 거룩한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가 세워질 땅을 말합니다. 성소가 세워지는 땅은 거룩한 땅이요, 거룩한 구역이요,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구역이 정해지면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치리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치리자들은 이러이러한 덕목을 갖춰야 된다. 버려야 할 것 세 가지, 강포와 겁탈과 토색, 횡포와 탄압과 착취, 그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덕목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9절부터 17절까지 연결이 되고 마지막 18절부터 25절까지 다시 6월절 하나님의 절기를 바르게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구역과 거룩한 절기 사이에 칠의자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바르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유와 이 행복과 이 평화를 지속적으로 지켜주시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반드시 어려움이 닥쳐올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구성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구역, 거룩한 장소, 지성소, 성소, 그리고 칠의자,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 유월절, 이 귀중한 절기.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도시를 이렇게 관광하게 되면 유럽 도시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마을의 중앙에 성당이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들이 그렇게 도시를 형성하면서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시작을 가지고 나라가 지속될 때는 그 나라가 번성하고 그 나라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깨지게 되면 어지러운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민주국가에서 부정한 선거 방법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벌써 그 중심이 흔들렸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강조했습니다. 고대 히랍의 국가에서는 4가지 덕목을 강조했습니다. 지혜와 절제와 용기와 공정. 이것이 사람이 갖추어야 할 4가지 덕목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고대 중국에서는 3달덕, 그래서 3가지 덕을 갖추라고 가르칩니다. 지와 인과 용을 말합니다. 지와 인과 용. 그래서 이 중국의 고대 장수들, 고대의 이 장군들을 3종류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지장, 그래서 지혜로운 장수. 두 번째는 용장, 용감한 장수, 용맹한 장수. 세 번째는 덕장, 그래서 덕스러운 장수. 이 지장과 용장과 덕장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장수를 덕장이라고 그럽니다. 덕스러운 장수. 또 우리 한국의 유교에서는 인의예지신, 이 5가지, 어질고 의롭고 예의 바르고 지혜 있고 믿을만하고, 인의예지신, 이런 덕목을 갖추는 것이 사람됨의 지도자의 칠의자들의 근본 자세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들이 이 사회 기반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좌파다, 좌경하다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의 근본 요소를 흔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창세기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덕목은 그럼 무엇이냐?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을 소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의 성품. 또 쉬운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소유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공평과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중심을 회복할 것인가? 그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자 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회복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가 회복되면 반드시 그 나라와 그 질서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환상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듣는 소식을 보면 교회 안에도 좌경화된 목사가 있고 장로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을 떠나서 사람 중심으로 이 세상을 흔들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덕을 이야기할 때에 덕을 두 가지 용어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아레테라는 덕입니다. 아레테. 이 아레테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 내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집을 세워준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내 집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집을 세워주는 것, 그것을 아레테라고 하는 덕이라고 부릅니다. 아레테, 이게 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덕이 있는데 오이코도메. 오이코도메. 이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과 그 다음에 도마라고 하는 세운다, 이걸 합성된 단어입니다. 이게 오이코도메, 이것도 집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오이코도메가 세우는 집은 이웃집이나 내 집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나라의 이 공공을 위해서 세우는 집을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의 근본이 흔들리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아레테의 덕과 오이코도메의 덕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이 공평과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45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공평한 저울, 여기 공평한 저울, 그 다음에 공평한 에바, 공평한 밭. 그래서 공평한 저울은 뭡니까? 무게를 다는 도구입니다. 무게를 정확하게 공평하게 저울질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평한 에바, 이 에바는 마른 것을 측량하는 단위입니다. 예를 들면 뭐 보리다, 밀이다, 쌀이다, 이건 마른 것들, 곡식. 그 다음에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 기름, 감람류, 또 물, 이런 것들 액체를 측량하는 것을 밭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공평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평과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공정한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 번은 남대문 시장 근처를 지나가는데 거리에서 땅콩을 파는 땅콩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땅콩을 대박에다가 담아서 이제 봉지에 담아주는데, 그냥 땅콩이 아니고 땅콩을 이 설탕가루에 버무려서, 그 하얀 땅콩인데 그 땅콩이 굉장히 답니다. 그런데 그 대박 위에 아이들 주먹만한 덩어리 이 땅콩이 얹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박 위에 또 어린아이 주먹만한
그 땅콩이 덩어리가 있으니까 전부 그 대박에 담긴 땅콩을 구해서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걸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그 땅콩 담았던 대박을 깔때기에 넣고 봉지 아구리에서 집어넣을 때 그 아구리에 땅콩 덩어리가 걸리게 딱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나달된 땅콩은 다 들어가고 덩어리 된 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공평하지 못한 겁니다. 이걸 부정한 겁니다. 민주국가에서 선거할 때에 공정한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를 조작하고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사람들을 우롱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잘못된 제도가 지속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침묵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포로가 된 선지자입니다. 포로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 치리자들아, 거룩한 구역, 거룩한 장소, 성소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다. 그리고 너희들이 강포와 겁탈과 토색을 버려라. 횡포와 탄압과 착취를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되 공평한 저울, 공평한 에바, 공평한 밭을 사용해야 된다. 이것을 사용하고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유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기, 거룩하게 만드는 그 절기 속에 다시 한번 몸을 담그고 생각을 담그고 우리의 삶을 정돈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정월 초 이튿날 분명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합중국,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근본 정신을 흔드는 잘못된 사악한 세력들 완전히 도말해내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자유와 평등과 박애가 활개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회복돼야만 합니다. 또 그래야 또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다시 한번 그 기초를 함께 다잡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둘째 날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합중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공평과 공의, 우리가 이것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복된 하루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1년 둘째 날 새벽을 맞이해서 에스겔 45장 공평과 공의가 왜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미합중국, 이 두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방법에 의해서 몹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치리자들아, 너희들이 공평과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울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이 땅이 그 과거에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이곳에 찾아왔던 그 믿음의 후예들답게
모든 기본 질서가 바르게 회복되고 잘못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될 것을 믿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